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방주의 비유죠. 이 비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은 뭐냐, 이 방주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의 비유, 그렇게 말하니까 원래 없던 사건, 동화 같은 이야기 중에 교훈적인 게 뭐냐, 이렇게 접근하지 않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먼저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물 위에 떠서 그 속에 노아와 그의 온 가족, 그리고 모든 육체를 둘씩 넣고서 필요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적 실물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배를 어떤 분이 만들었어요. 그 장광고, 그것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조에다가 넣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이렇게 파도가 치는 그 실험을 했는데 재현을 한 거죠. 침몰되지 않는 가장 적당한 비율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비유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원래는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 있었던 것이 어떤 비유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홍수에서부터 구원한 이 방주는 구원의 수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자면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는 그 안에 진리를 함축하고 있죠.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게 하신 것이 뭐냐, 천국은 마치 모목과 같으니, 그렇죠? 천국 비유. 이 비유가 그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누구나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방주의 비유를 설명을 해드릴 때, 첫째는 구원의 수단은 단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길, 방법, 그렇죠? 방법도 길이고, 길도 방법이죠. 웨이죠, 웨이, 그렇죠? 영어로.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얻는 길,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잣나무로 만든 이 방주, 즉 그리스도의 인격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수단. 방주 안에 있는 복받은 생명체 말고는 온 세상이 다 있었어요. 아무리 작은 짐승이나 작은 곤충까지 위풍당당한 코끼리와 보기에도 흉측한 기어다니는 동물까지, 날아다니듯 빠른 말과 느린 달팽이까지도, 얌전한 양과 추악한 두꺼비까지도, 하여간 지면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공통된 운명에 처했지만은 그 중에 예외가 있다면 방주 안에 들어간 생명체는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는 방법은 이거 한 가지뿐이라는 거예요. 방주 하나밖에 없다. 그걸 말씀하고, 유일성을 말합니다. 구세주의 유일성. 천하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단 하나의 구원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산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단 말이지. 왜 꼭 한 가지 길이냐 말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산의 얘기예요. 산의 얘기지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공자님 가르쳐준 길도 있고 맹자님 가르쳐준 길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마호메트도 있고 그런 길이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왜 자꾸 하나라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은 단 하나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한다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 마당에. 예. 참, 한번 충청도래도 말이에요. 집에 가서 아멘 하겠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런 그리스도 저런 그리스도가 있다고 내가 구세주다 별 떠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구세주 말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그분. 그러니까 방주는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 안 만들었어요. 오직 한 개만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구출 방법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 방주로 들어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를 때 그러잖아요. 피난처 있으니 뭐죠? 피난처 있으니 뭐예요?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렇죠? 그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노래 가사도 되어 있잖아요. 자, 방주의 규모가 6장 15절에 등장하는데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 규모의 배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집어넣는데 아니 이 배에 그게 들어가겠느냐 말이야. 300규빗이면 한 몇 센치, 몇 미터쯤 됩니까? 145m? 한 150m? 예. 뭐 그렇게 대충 75m짜리도 있죠. 45m짜리, 75cm짜리도 있고 45cm짜리도 있어요. 1규빗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집 질 때는 45cm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성전을 만들 때는 75cm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145에서 150에서 만 17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대충 한 200m 같은. 근데 여러분 항공모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항공모함의 크기가. 항공모함. 그 어마어마하다는 항공모함도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네.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가서 이거보다는 물론 크지만 광의 넓이가 50규빗이니까 한 25m 그리고 고가 한 15m에서 20m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3층으로 지어져 있죠. 3층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야 이게 다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매우 옛날부터 저명한 계산가들이 이 배는 엄청나게 큰 배고 따라서 단순히 모든 피조물을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수용하는 정도뿐 아니라 방주가 물 위에 떠있는 한 해 동안에 필요한 노아 식구들의 모든 먹거리 그리고 모든 거기에 들어간 동물들의 모든 먹거리 그것을 다 이제 실어도 될 정도였다는 것을 증명을 해냈다고 그래요. 예.
근데 나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논쟁하는 것은 그치고, 다만 이 방주의 규모를 구원 계획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비유로서 이제 말씀하려고 그래. 그래서 방주의 비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굉장한 포용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포용력 있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리스도도 지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이 그 구원 속에 들게 됐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여기 있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같으면 이 사람은 참 다 좋은데 이게 안 됐어. 불합격. 다 좋은데 여기는 성과이잖아. 불합격.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우리 뭐 대학 시험 보다든지 그러면은 10대 1, 100대 1 막 이렇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을 갖다가 가능성 있고 좋은 것을 갖다가 보는 게 아니라 다 좋은데 아까워 죽겠네. 이 사람 수학이 과락이네. 안 돼.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든 동물들을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전부 자격 조건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코끼리가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 옆에 이렇게 그 칸이 이렇게 있으면 코끼리만 뭐 하나만 딸랑 길렀겠어요? 아닐 것 같아요. 거기 뭐 작은 동물들도 거기 뭐 많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새도 있을 수 있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의외로 이게 크고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상상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포용력이 큰 그러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얘기할 때 도저히 사람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가히 수를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한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뭐 70억이니 그러는데 우리 인류의 전체 숫자를 합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사실은. 이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거죠, 사실. 아무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포용력 있는 방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어 천국 가 그러면 그때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니? 야, 천국은 10,000원이래. 그렇게 얘기가 많았어요. 천국은 10,000원이래. 꽉 찼대.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천국 갈 자리가 없대. 이래가지고 아이고 교회 나갈 수는 없어.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가야겠다. 난 정말 가고 싶다. 절감하신다면 여러분이 천국에 거할 방도 충분히 있게 마련이다. 아멘. 천국이 결코 10,000원이 아니다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이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방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나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에 주님 앞에서 방 있습니까? 없어. 방 있습니까? 없다니까? 이게 아니다. 아주 충분하게 이제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면 여러분을 수용한 충분한 방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아직 여유의 방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 아이고 제가 갈 데는 없어. 저 막나니가 갈 데는 없어. 아니라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이 들어갈 방은 없다. 위선자가 들어갈 방은 없다. 형식주의자가 들어갈 방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 개개 죄인이 들어갈 방은 얼마든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방주는 안전한 피난처였다는 거예요. 노아는 배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 받았죠. 방주는 물 쓸 틈 없이 역청으로 이제 발라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명령 받았어요. 방주가 정박할 항구도 없었죠. 또 노아가 그의 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물을 퍼내라. 하는 작업 지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멍이 전혀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역청을 안팎으로 다 물론 그 전에 나무와 나무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전부 맞춰서 틈이 없는데 거기다가 안팎으로 역청을 다 발라서 도저히 구멍은 없었던 거죠. 1년 동안 폭풍과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방주가 위험에 처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산, 모래, 바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밑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요. 물론 방주가 바람에는 부딪혔어요. 또 때로는 폭풍이 얻어맞기도 해요. 우박이 뱃머리를 때리기도 해요. 번개가 밤중에 빛을 내는 등 많은 위험이 겹치고 쌓였지만 그러나 방주는 끄떡하지 않고 항해를 하고 있었고 이 방주 안에는 그 어떤 것도 밖으로 튕겨나간 적 없고 밖으로 던져진 적이 없고 어느 선원도 물을 퍼내느라고 지치지 않았으며 또 배의 안전을 위해서 수리 작업하느라고 진 땅을 뺀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없었어요. 세상에 온통 물 속에 잠겨서 파멸했지만 이 방주 하나만은 유유히 승리를 거두며 물결 위에 둥실 떠 있었어요. 방주가 무슨 뜻이에요? 방주가 무슨 뜻이에요? 방이 들어있는 배인가 뭐예요? 큰 배. 큰 배? 너 부족해. 방주. 방자가 무슨 방자예요? 방자가 무슨 방자예요? 한자로 쓰면 어떻게 돼요? 네모난 배. 네모난 배. 그건 뭐 거의 99% 맞은 거예요. 방자가 뭐냐면 모방자잖아. 모방자 이렇게. 모방자. 방향할 때 동서남북할 때 방이 이 방자. 그러니까 배는 보통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다 만들잖아요. 배가 그죠? 바닥도 이렇게 만들고 바닥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앞에도 보면 뱃머리가 이렇게 유선형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방주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뗏목 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그래서 이게 장광고가 네모나게 나서 방주라고 이름 부른 거예요. 방주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요. 파도가 밀고 막 비가 막 옥수가 주고 그래도 이건 둥실둥실 떠다니고 어디를 목표로 가는 건 아니에요. 생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전하게 짜는 거예요. 방주가 그런 의미가 있다. 세상이 온통 다 파멸됐어요. 이 방주 하나만은 두둥실둥실 바람 불고 물결 치고 홍수가 나고 뭐 재앙으로 난리를 쳐도 뭐예요? 두둥실둥실 또 다녔던 그만큼 안전했던 거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안전한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안식처예요. 안전한 곳이에요. 뭐 특별하게 잘생긴 게 아니에요. 탁 미소리를 멋있게 말이에요. 요트처럼 말이에요. 도 탁 달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배는 살같이 뭐 그렇게 아니에요. 아주 뻔데 없이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없어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에는 무지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에 또 이스라엘 사람의 남자들 뭐 거기요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여러분들보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보다도 장로님보다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었다 그래요. 여기 그림 보면 굉장히 잘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도 그래. 바울도요 참 정말 뭐 대머리에다가 별로 잘못 생겼다 그래요. 네. 제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가 예수님 같은데 배 중에 배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막 그냥 쏜살같이 막 달리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안전한 것, 안전성으로는 그 비율이 최고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선박에 관한 그 학자들, 그 연구하는 분은 이 방주의 350 또 30 이 비율 이것이 최고로 안 깨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가 전혀 그런 실패가 없는 거죠. 그래요. 방주는 결단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모든 정사와 권세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모든 파도와 번개와 뭐 별의별 것이 다 그 배에 굴복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환난에서 피신되는 거예요. 결코 망하지 않아. 할렐루야. 또 주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아무도 없어.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여러분이 나는 방주에 타 있어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아멘? 대답이 쉬웠죠. 자, 이 방주에는 창이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6장 16절 방주의 창을 하나 내라 그랬어요. 그 창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단 하나의 창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의 방법에 의해서 빛을 받아요. 방주의 유일한 창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적절하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쫙 들어오는 길은 성령의 비침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진리의 빛이 내게 들어와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성령이 있으면 그냥 막 가슴이 뛰고 저도 신학교 처음 가가지고 말이에요. 신대원 처음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홍성철 교수님이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에즈베리에서 공부하시다가 그분이 히브리어를 한국에서 안 하고 하셨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히브리어를 거기에 할 만한 그 개설할 수가 없어. 왜? 박사과정에서 어떻게 히브리어를 그래 하나하나 알파벳부터 배우는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시간을 줘가지고 당신은 1년 동안 가서 한국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 양반은 히브리어를 배우러 한국으로 오신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로. 그런데 서울신학대에서 딱 보니까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이야. 조이 클럽이라고 그 당시 그 선교단체 최고의 선교단체에서 진짜 참 최고의 리더 생활했고 그 전에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 MDB에 전도학을 좀 가르쳐줬어요. 전도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같이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고 어떨 때는 전도학 교수가 이제 돼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이제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MDB 1, 2, 3학년들 다 불러 모아놓고서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에 그분이 이제 성경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근데 저는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는데 포도나무가 포도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가지는 다 잘라가지고 밖에 버려서 불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예요? 다 잘라서 다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포도라고 하는 건 포도나무는 전혀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건 전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뗄감밖에 할 게 없어. 밖에 버리고 불살라지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 포도나무가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걸 또 잘 이렇게 전지를 해주고 지저분한 걸 다 이렇게 다 벗겨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거, 허물, 죄 이런 것들을 다 닦아주고 다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뭐 당연한 말씀, 지당한 말씀이지. 맞죠? 지당한 말씀이죠. 그죠? 그건 나보고 해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정도의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저는요, 제가 다 그거 쓰려고 이제 그 만년필을 하나를 다 갖고 있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손이 실제로 재보면 어떤지 모르겠어. 실제로 재보면 어떤지 모르는데 내 손이 펄펄펄펄 끓는 것 같아. 이게 그냥 성령 역사가 뜨거워가지고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만년필을 잡고 있는 손이 그렇게 뜨거워서 만년필 속에 들은 잉크가 펄펄펄펄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그런 건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때 그냥 그 말씀이 설교를 우리가 일생 동안 몇 개쯤 듣겠습니까? 근데 몇 개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걸 평생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기억해. 이야,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이제 그 선교행을 우리 MDB 졸업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북우 동반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제가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때 교수님 그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죠. 그래요. 그러니까 전한 사람도 사실은 잘 몰라. 모르죠. 그냥 말씀을 전한 거야. 그냥 늘 있는 얘기 한 거지. 그분이 다른 데 가서도 그 얘기 말씀하시고 뭐 거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거기 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유독히 또 저에게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도 감사하고 교수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다 아는 것 같고 성경 내가 이거 100번도 더 읽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내게 뜨거운 불덩어리로 내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이죠. 유일한 창이에요. 유일한 창이에요.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생명체를 살려나가는 빛을 던져주는 유일한 창. 그건 뭐냐?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죄가 뭔지 깨닫지도 못해요. 이게 죄인지도 몰라. 이거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크게 무지무지하게 큰 죄였던 걸 나중서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교만했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무지했구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방주의 유일한 창은 우리에게 성령의 사역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합니다. 딱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불가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은 단 하나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예요. 그 빛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근데 그 빛이 빛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
한 번 바뀌었어요.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사역은 일한다는 거잖아요. 사역은 일사자, 인력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 그 성령이 일하는 게 뭐냐 말이죠.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세주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빛이다라고 할 때는 아멘 하는 건 뭐냐?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진리의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길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간다 말이지. 나는 간다.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보혜사가 계신다. 그렇게 말씀해요. 보혜사가 오신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고는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진짜 의가 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만큼만 하라고 막 소리 질러. 예, 나만큼만 하라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줄 아느냐고. 난 어릴 때부터 이렇게만 얘기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면 그때는 가슴을 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예, 그렇게 했죠. 그리고 역시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심판 얘기하면 뭐 고방이나 방 불기던 사람이 털털털털털 막 떨고 막 그렇게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교훈 밑으로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속과 피난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알게 돼요. 혹자는 이렇게 말하죠. 저는요 이 사역자, 저는요 저 사역자에게 빛을 받았어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빛을 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는요 김한국의 목사님 계세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빛을 받았다니까요. 또 한 분은 저는요 서한국의 목사님한테 저는 빛을 받았어요. 그러면 창이 하나가 아니잖아. 창이 여러 개잖아. 그렇죠?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유리창과 같은 거예요. 유리창. 그래서 창이 있는데 그 창을 막고는 유리창. 그래서 어느 부분은 이 부분을 찾아고 어느 부분은 이 창. 어떤 분은 사역자인데도 거기에 진짜 워낙에 뭐가 껴 있어. 그럼 빛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잘 안 들어와. 말씀을 전해도 정확하게 잘 안 깨달아져. 왜? 여기 이게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말하는 게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그분 들어도 뭐 그런지 잘 모르겠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여기 앉아있는 분이 성령을 전혀 모르고 성령에서 전혀없구나. 아니면 그분이 여기가 힘이 해서 들어가는 빛이 온전하게 진리의 빛이 안 비치거나.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빛이 있는데 빨간 빛이 있어. 빨간 빛이 들어. 그래서 사랑이 가득하고 참 뜨겁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 어떤 분 노란 빛도 있고 파란 빛도 있고 하얀 빛도 있어. 근데 그런 것은 다 뭐냐? 그것은 진리를 다 설명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분은 이런 부분을 잘못하면 저로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의 창이다. 하나의 창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혼돈하면서 나는 한국의 목사님한테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그 목사님 아니면 나는 안 돼. 근데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 나는 어떻게 알아? 죽었어 그 양반이. 죽을 거 아니야 언젠가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땅을 치는데 자기도 지옥 가는 것 같다. 전혀 뭐 그럴 분도 없지만 솔직히 성령의 역사 입은 분은 그럴 일은 없지만은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해서 그분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또 힘이 약해 해가지고 내가 신앙 망쳤어. 다 원망할 수 있지만 또 사실 또 그것도 아니야. 꼭 그 창문으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 유리창으로 들어오면 다른 유리창도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내가 우리 목사님 내가 기분 나빠서 내가 안 맞았어. 그래도 뭐예요? 국동방송 들으면 거기도 얼마나 좋은 모든 기독교 TV도 있고 그런 데서 들으면 거기에 목사님이 하나 유리창이니까 잘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지만 난 저분 아니면 죽어. 난 저분 때문에 죽었어. 그게 다 어찌 보면 어리석은 얘기예요. 어리석은 얘기. 우리가 알 건 뭐냐 말이지. 창은 하나고. 그리고 사역자들은 유리창에 불과하다. 아멘. 그리고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요. 사역자는 일꾼이에요. 일사자, 인력자 아니에요. 일꾼이야, 일꾼. 일꾼 옛날부터 그렇게 일꾼을 누가 그렇게 쳐줬어요. 그래, 바울도 멀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 다만 고맙기는 하죠. 감사하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빛은 하나고 창도 하나다. 아멘? 그래, 빛이 나가는 모습은 당연해요. 빛이 나가는 건 다양한 것이지만, 그러나 빛도 하나고 창도 하나다. 다섯 번째, 굉장히 많은데 너무 저기 하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합격하면 돼 보내고 합격 안 하면 밤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그렇죠?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맞죠? 이게 무슨 그러면 비유예요? 방주 안에 칸들을 만들어라. 방들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무슨 비유예요? 12시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따로 없어. 매남 자리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되는 대로 함부로 모아놓지는 않는다는 거지. 반이 있어서 칸이 다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있어? 여기는 코끼리가 있고 여기는 호랑이가 있는데 호랑이하고 강아지하고 같이 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호랑이가 강아지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종들은 이렇게 서로 안 싸우고 괜찮게 할 만한 아니면 또 비슷한 것끼리 방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다가 짐승들을 동물들을 놔라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록 한 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서거나 앉거나 같이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한 방주 안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 방주 안에, 즉 교회 안에, 방주 또는 교회 안에 장로교 친구도 있고 감리교 친구도 있고 그리스도교 친구도 있고 침례교 친구도 있고 독립교파 친구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방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제각각 다른 방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감리교 다 각각 방이 달라. 그렇죠? 그러나 역시 이들은 뭐예요? 역시 다른 방주입니까? 동일한 방주입니까? 동일한 방주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물론 우리가 두 개의 복음은 없죠. 생명을 얻는 사는 두 개의 복음은 하나죠. 동일한 복음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을 보는 한, 그렇죠? 복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진정 그가 만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어떤 체제의 정치 체계를 택하든지 간에 그건 전혀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장로교는 장로교 장로 정치가 있어. 성결교는 성결교의 법이 있어. 그죠? 침례교는 또 거기는 아주 개교회주의잖아. 그래서 개교회 안에서 심지어 심지어 옛날에는 그랬어. 정말로. 아이고, 우리 저기가 보내 다 보니까 우리 고 형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뭘로? 목회자로. 그러면 이분도 예를 들어서 저는 아닌데요. 그래. 아니 모든 분이 이구동성으로 그래 우리에게 설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진짜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 그분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몇 년을 저를 바꾸는 거 없어. 그렇게 안 해도 그게 옛날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침례교도 신학교가 생겼지만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특징이 있어. 그런데 그들이 다 뭐냐 가장 중요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다 똑같다면 이것은 뭐예요? 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한 방에 있어. 한 방, 이쪽 방 저쪽 방이 다 있어. 근데 뭐예요? 그 방들은 하나의 방주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고 나도 개인적으로 그들을 보고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 나하고 틀려? 저희가 아니죠. 제가 경목 활동을 하는데 거긴 각 교파마다 한 분씩 대표성을 띄고서 와계에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장로교, 또 저 성결교 5명. 그런데 잘 지금 잘 합니다만, 그럼 여기 들어보면 아주 별 희한해. 틀린 게 많아. 거긴 그래요. 근데 너무나 친해요. 너무나도 가까워. 아주 형제보다 더 가까워.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같이.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해외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정말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방에 들어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코끼리와 호랑이가 함께 살 수 없고 사자가 양과 더불어 같이 누울 수는 없죠. 그렇게는 안 하죠. 피조물의 종류에 따른 개개의 방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각각의 교파가 있는 것도 좋다 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는 그 모든 교파와 다 전적으로 일치할 수는 없죠. 어떤 체제의 다른 정치 체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머리를 이쪽 방에 두고서 또 때때로 저쪽 방으로 머리를 들이밀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 방주에 있는 이상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빕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도량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내가 보니까 잠깐만 보실라. 그래서 뭐 교파는 우리 짱짱이 다녀 어딜 가면 이렇게 막 저리 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방주 안에 뭐가 있다? 방들이 있다. 여러 칸들이 있다. 6번째, 방주 안에는 비록 많은 방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문을 옆으로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다 알 것 같아. 우리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뭐예요? 오직 하나. 그 문은 누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많아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박사의 박사 할아버지 같아도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전도관에서 그랬고 옛날에도 누가 또 그랬고 지금도 뭐 한국 전 세계적으로 50명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100%는 가짜죠. 왜냐하면 문은 하나니까. 문은 하나니까. 복음은 하나뿐이다.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의 우리로 가는데 문으로만 가는 거지. 그렇죠? 다른 데로 막 넘어가. 그건 양을 훔쳐가는 도둑놈, 양을 죽이는 강도 그렇다는 거죠.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 어때요? 키가 큰 길이는 어떻게 돼?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낙타도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문을 들어가려면은 겸손한 자만이 예수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 그래요? 예수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그에게 보이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세요. 그가 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 인물이 뭐 어디 뭐 탤런트입니까? 그가 가문이 뭐 대단한 가문입니까? 네? 형편없는 집안이잖아요. 물론 가문은 뭐 유다의 지파의 가문이지만은 그러나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아주 형편없는 거죠. 그건 뭐 제사장의 뭐 아버지가 제사장입니까? 삼촌이 제사장입니까? 그런 거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가 뭐 정규학교를 나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예. 그러나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이 그토록 빠르고 달팽이가 그토록 느릴지라도 다 한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빠르다 그래서 저 문으로 훌쩍 들어오고 느리다 그래서 이 옆으로다가 삐져가고 이건 다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똑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깊은 체험만이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그 체험, 성도들의 고난받는 체험, 그것이 전부인 양 그런 것만 즐거워해요. 그 얘기만 좋아해요. 고난받는 얘기 그것만 좋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이것만 하면 그냥 막 가슴이 뛰어 양반은. 그래 그 얘기만 좋아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매우 우울한 생애라고 묘사를 한다면 그 말만 듣기만 좋아한다면 그는 저 아래층에서 살고 있는 계층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삶이 언제나 그 모양으로 우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삶이 정상인 줄로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는 언제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이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성경만 골똘히 생각하며 살아요. 왜? 그는 방주의 저 아래층에서 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 혹시 없어요? 근데 염려하지는 마세요. 그도 역시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은 부인 못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기로서니 우리로서 그를 함부로 야단쳐서 멸망받은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방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가슴 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안 되는 거, 못하는 거, 오호라 나는 너무 괴롭다 막 그렇게 하지만 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멸망받을 거야 이렇게 몰아서는 안 된다. 2층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안전하다고 정확한 게는 내가
내가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때때로 공경을 당하지만 나의 이 머리가 파도에 밀려가지 않고 굳건히 버티고 서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다. 이따금씩 하나님은 하늘의 물방울을, 그 물방울이라는 표현은 뭔가 하니 아주 그냥 은혜의 소락기를 주신다는 표현하고 은혜의 하늘의 물방울을 주신다. 이거는 다르잖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한테 때로는 생수의 물방울을 주셔. 이 친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쉬운 삶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2층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층에 있다고 해서 저 밑바닥 1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물론 더 기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더 1층에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뭐예요? 1층이나 2층이나 그가 방주에 있는 이상 어느 누구나 다 안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쯤 아멘이 깜찍한데 여기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 그래 나는 그러면 안전한 거 사실이구나 이렇게 나올 텐데. 세 번째, 그렇지만 이제 나로 말씀드리자면 나는 3층이 좋아요. 3층 사는 게 제일 좋아. 나는 언제나 거기 높은 곳에 살고 싶다. 거기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난 성도들이 모여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워창며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을 저는 얼마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솔직히 저 아래층으로 부득불 내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하는 걸 좀 솔직히 고백해요. 나 진짜 그런 데서. 그러나 나는 사닥다리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가 1층에 있을 때 안전했던 것보다도 꼭대기 3층에 내가 있다고 해서 더 안전한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더 설명 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살고 있으니까 뭐 나는 확정되어 싸우니 말을. 나는 천국은 그냥. 근데 저기 2층 1층 보니까 한비직지근하고 조금 컴컴해. 에이 저 사람은 나는 안전하죠. 저 사람보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1층에 있건 2층에 있건 3층에 있건 다 어디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동등하게 다 안전하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제 아무리 고사는 사람이든 제 아무리 천한 사람이든 하여간 우리가 모두 한 배에 탄 선원일진데 그 동일한 배가 우리를 다 싣고 있으니 우리를 갈라놓지는 않는다. 아멘. 여러분 일단 방주에 있는 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고 의가 되시니까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구라서 감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안전하다. 여러분 1층에 있으니까 손들 거 없어. 2층에 있으니까 손들지 마. 3층에 있으니까 손들지 말아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거기 1, 2, 3층에 있다면 다 안전하다. 마침내 배가 아라라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도 나오게 하라.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전하게 땅에 내렸죠. 똑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숫자를 하나도 멸망함 없이 그대로 아버지께 다 올려 드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으로 방주에 들어갔던 동물의 종류가 각양각색이었다는 거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자농사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라. 그 우리 주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결한 짐승은 뭔가 하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요. 번지, 타고 날 때에 정말 우리가 정결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도 있어요. 있죠?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어요. 그들은 여러 방면에서 존경받죠. 사회생활을 비난의 여지가 없어요. 사업하는데 정확해요. 계산서 틀림없어요. 그는 자기 이웃에게 속임수 베풀지 않아요. 방자 행동도 안 해요. 성품을 온유해서 어린 시절부터 과도하게 하는 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는 몸소리치는 도덕의 부도덕의 오염을 모르고 어른이 돼요. 보통 사람들은 크면서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근데 얘는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어른이 돼. 그런 사람 있어요. 그들의 행동은 신자의 경고는 아주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부드럽게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고해서 말하죠. 너한테 한 가지 부족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그지없이 선하고 그지없이 성품이 정결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도 못하겠어요. 방주에 타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죄 없어서 살아.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천국 가. 이렇게 할 거 없다. 왜냐? 그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들도 정결한 짐승과 마찬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계열이죠. 이 사람은 소년 시절부터 그냥 악을 배워온 사람, 부도덕한 사람이에요. 노골적으로 모욕적 언행을 술주부에 주정뱅이 욕설에 망나니 교회도 안 나가고 남에게 상처 입히고 모든 죄에 빠지고만 살아. 그러나 방주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사람도 여러분과 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단 한 분의 구주밖에 없다. 방주는 정결한 것은 물론 부정한 것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는 되는 게 안 돼. 부흥이 안 돼요. 쟤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방주는 정결한 짐승을 위해서도 지어진 거고 부정한 짐승을 써서 정결한 것 같고 부정한 것 같아도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요. 방주는 양을 위해서는 물론 돼지를 위해서도 필요해요. 방주는 무해한 비둘기를 위해서 필요할 뿐 아니라 독이 있는 독사를 위해서 필요해요. 방주는 산비둘기를 위해서도 필요한 육식을 즐기는 까마귀를 위해서도 방주는 필요했던 거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각 종류마다 소수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판단해 보아도 땅에 기고 있는 파충류에 불과하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거기서 낙담하지 말고 나오시라 말이죠. 그것을 막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미천한 사람일수록 나는 더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은 생각에 간절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노아는 물론 노아는 그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지상으로 방주에 들어올 것을 권했죠. 노아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살려둘 가치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그는 지성으로 지극정성으로 다 그들을 방주 안으로 들인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공중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를 보니까 각 짐승들이 있는데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일어나 먹어라.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않은 물건을 나는 언제든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도 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시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어. 근데 우리는 저건 더러워. 저건 어떻게 저런 게 여기. 근데 한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었어. 그거 잡아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다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바로 그것이에요. 각 나라와 백성, 그죠? 방언과 뭐죠? 각 나라와 족속, 그죠? 방언과 백성 내 돈을 가자. 그래. 각 나라, 각 족속 또한 미개한 족속도 있고 아주 선진족, 방언, 말이 다 다른 백성 가운데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비전. 우리가 2024년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떨까 하고 건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결정했다면 여러분들 주보에다 그걸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레이트 비전 첫 번째 그레이트 비전이 위대한 비전인 거죠. 위대한 비전. 그게 뭐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이죠. 부정한 짐승이건 더러운 짐승이건 야만족이건 뭐건 말이야. 착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위대한 정말 이건 위대한 거예요. 이건 지금 정말 위대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건 저래서 한다, 저건 저래서, 저건 저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안 해요. 그게 위대한 비전, 그레이트 비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비전을 공유하시면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빈들레 교회는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옛날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문명도 누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숫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요. 위대한 비전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거인의 사명을 도대체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당장 지금 내가 아프리카로 가고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남북 북극으로 가느냐? 오늘은 스몰 스텝이에요. 한 걸음 아주 또박또박. 그러나 방향은 정확하게 노아처럼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봐. 뒤로 돌아보지 말고 한 번도 뒤로 가지 말고 그죠? 그런데 날마다 아주 뭐 군뱅이처럼 아니면 뭐 더 느린 것처럼 느린 거북이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도 뭡니까? 그들도 위대한 비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손에